종의 두려움을 넘어 아들의 음성으로입니다. 오전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오전 예배에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당당해지는 것을 봤죠. 오늘은 그 오전 예배를 좀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움츠러들고 자꾸 좁아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 하면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종이 주인을 만날 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받는데 종의 영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영이라는 것은 주인이 만날 때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 한 달란트 비유에 그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거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혹시라도 까먹으면 주인이 그에 대해서 따라서 벌을 내리시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냥 자신 있게 가서 장사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까먹을 수 있다는 생각 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주인이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맞춰서 돈을 줬다. 딱 다르게 주는 거 보고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돈 이만큼 더 받았는데 이거 혹시 날려먹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도 들었겠죠. 그러면서 또다시 주인이 자기를 믿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장사를 할 때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거 이러다가 본전도 못 챙기면 큰일 날 텐데 내가 평상시에 봤던 우리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그러죠. 굳은 사람이라 딱딱하고 융통성 없고 무조건 딱 돈 줬으면 그에 따라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이윤을 못 남겼을 때 왜 이윤 못 남겼는지 자초지종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벌부터 내릴 사람처럼 여겼잖아요.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다시 종의 영을 받지 말라라는 게 그런 거죠. 주인 만나면 늘 두렵죠. 혹시 내가 실수하는 것 아닌가? 혹시 죄를 짓는 것 아닌가? 주인이 나한테 명령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혹시 벌 주려는 것 아닌가? 늘 주인의 눈치만 봐요, 이렇게요. 뭘 할 때도 당당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벌 받을까봐 주저주저 하는 모습. 이게 바로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종의 영을 가진 자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교회에 올 때 두려움 가지고 오고 또 목회자를 만날 때 두려움 가지고 만나고 혹시 기도하는데 기도 생활을 조금 덜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교회에 이제 좀 소홀히 하면 그러다가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모습이 있는 분들 많아요. 저는 이제 그게 왜 생기게 됐나 보니까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님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한두 번만 빠지면 막 온통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또 기도회 같은 게 몇 번 빠지면 완전히 교회도 안 나오다가 예수님도 버리게 될 거라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협박식으로 하잖아요. 위협을 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당당하게 자유롭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하셨던 것도 이해는 돼요. 목회를 해보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예배 몇 번 빠지면요. 계속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기도에 몇 번 빠지면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이해는 돼요. 어떤 것이 다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15절 말씀에 의하면 본인이 진짜 신앙이 잘못되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라면 진짜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잖아요, 사실은요. 저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떠나겠습니까? 보시니까 저 하나님 떠날 것 같아요? 모르죠, 목사님도 아니, 물론 그거요. 모르지만, 미래 일이니까 모르지만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떠날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 떠날 것 같아요? 뭐 하면 저는 저 하나님 떠날까요? 뭐 죽인다 그러면? 아니면 뭐 유혹하면? 돈 가지고 막 유혹하면 하나님 떠날까요? 나 돈 가지고 유혹하면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천조 주면 떠날 것 같아. 천조 주면. 그 보잖아요, 우리 각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걸 알잖아요. 절대로 나는 안 떠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유해도 돼요. 목사님들이 조금 불안불안하더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알겠죠. 아, 저분은 저렇게 조금 가지고 일희일비하듯이 할 분이 아니구나. 내버려 두면 알아서 착착착 오는구나. 이런 마음을 잘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종의 영을 가지신 건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 없으시죠? 네, 없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이 주어졌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원래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가 됐잖아요. 그 양자가 된 것이 진짜로 오늘 15절 말씀처럼 양자의 영, 성령님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증거로 너는 예수님 믿었지? 그러면 너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 확실해. 그러면 진짜 아들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된 사람하고 하나님의 아들 또 딸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든 우리 예수님처럼 원래 하나님의 자녀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원래 낳기를 자식으로 낳은 사람이나 아니면 양자의 영으로 낳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믿으면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종은요, 만약에 누가 부르면, 주인이 부르면, 또 무슨 벌 주시려고 그러나? 이러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주인으로부터 아들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주인이 부르게 되면 두려움 가지고 그 주인을 뵐까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무슨 또 상 주시려나? 날 아들로 삼더니 뭘 주시려나? 이런 마음이 들까요? 똑같은데 그 사람은 똑같은데 옛날에 주인으로 삼을 때의 그때와 그리고 아버지로 삼을 때의 지금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 나갈 때 막 의무감으로 나가세요? 두려움 가지고 나가세요? 아니면 기대하면서 나가세요? 진짜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이거 주시겠지 하는 기대함으로 나오세요? 아니면은 두려움 가지고 나오세요? 설레고 이런 마음으로 나오세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백하든 실질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든 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 가지고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적어도 종인 거예요. 종. 양자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시시때때로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랬다. 지난주에는 이상하게 그랬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종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예배 드리면서 바뀌었어요. 확실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아. 그렇게 여겨지고 나올 때 설렌다. 기대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망고의 진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 대한 확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요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아버지로서 아들인 딸인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어진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불안불안하다.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엄청 징계하실 것 같다. 때리실 것 같다. 그리고 나를 내치실 것 같아. 이런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죠? 하나님의 음성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관계성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뒷부분 보면 1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뭐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은 주인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요? 지시를 받아요? 명령의 지시를 받죠. 그러면 부모님은요? 아버지는 인도를 받죠. 예를 들어서 자녀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길을 가요. 그러면 자녀인데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모든 발걸음 오른발 떼라 왼발 떼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일일이 다 지시해요? 아니면은 손 잡고 하나씩 하나씩 이끌고 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점쟁이처럼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잘못이에요. 점쟁이처럼 들으려고. 우리가 영권이 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하나님께서 딱 지시해 주시는 걸로 알잖아요. 우리도 그걸 바라잖아요. 어떤 면에서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한 그거를 듣기 전에는 우리가 영권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그랬을 때 그 증거로 여겨지는 것이 건축할 때 어느 땅을 살까 딱 지시하는 거. 그렇죠? 그런 지시하는 것을 정확하게 듣는 것이 영권 있는 사람이고 신령한 목사님이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따르잖아요. 그런 것 같았어요. 저도 어떤 면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시를 누가 받는다니? 종이 받는다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너 이거 청소해. 내일까지 끝내. 내일 손님 올 것이니까 그거 맞춰서 준비해놔. 이것이 주인이 종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인도한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면서, 같이 가면서, 한 발자국씩 다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니까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것의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지금 설정이 온전히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지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아들은 인도를 받는 사람이지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무당이나 점쟁이 같이 어떤 곳에 뭐가 있다는 지시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점쟁이처럼 미래에 뭐가 일어날지 딱딱딱 이게 점쳐주시시 지시하시듯이 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늘 형성되는 거. 아버지와 자녀가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는 이거. 이것이 온전한 성령의 음성 듣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늘 아시고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깊이 보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